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신 알고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2번 보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2번 중에 첫 번째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그리스 땅에 있습니다. 그리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올림픽 때 성화를 하는 곳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인데, 그 아테네의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지도를 보게 되면은 반도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바다 가운데로 쭉 뻗어 있는 그런 지형이 있는데, 마치 풍선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햇빛이 잘 들고 동편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그런 동산에서 채화를 하게 되는데, 왜 그곳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바로 세상의 모든 신들이 그곳에서 출생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신화 때문에 그곳에서 햇빛으로부터 불빛을 내는 그런 과정이 바로 채화 과정이죠. 그 지역은 많은 신들을 모시고 또 그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여러 동네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어떤 형편이냐면은 그곳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철학자들이 이 아테네 출신이고,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고린도 출신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고 또 그들이 믿는 그런 신 외에 다른 신, 다른 종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가 엄청 어려운 그런 지역이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마치 일본처럼,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하면은 아주 전도가 쉽다 그래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예 믿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면은 십자가도 걸려 있고 또 자기들의 원래 믿는 그런 신들도 모셔져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내가 그 우상을 믿다가, 미신을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다른 우상들은 전부 다 치워버리고 우리 십자가만 걸어놓고 예수를 믿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쪽에서 덕보고 저쪽에서 덕보고, 이런 신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는 신들을 여럿 모시고 있는데 신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들이 많아서 어떤 신이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들에게서 나온 그런 하나의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늘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부딪히는 그런 사상들이, 또 종교적인 그런 내용들이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와 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영은 거룩한 그런 삶을 살지라도 육은 더러운 것이고 또 없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쾌락을 누리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합니다. 아테네와 고린도가 이웃한 그런 동네인데 선교 여행을 가면서 아테네를 먼저 들렸다가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바울은 아주 유명한 그런 조력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두 부부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마음이 통했고 또 바울이 전하는 그런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아주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늘 회당에서 강론도 했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과 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력자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또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이 바울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천막을 깁는 일 그것이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생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또 시간도 없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좀 소홀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 실라와 또 디모데를 마게도냐에서부터 이 고린도로 오게 했는데 그들 손에 바로 그 마게도냐에서 드려진 그런 봉헌 헌금이 들려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헌 헌금으로 인하여서 이제 바울은 그 생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붙잡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일시적인 단회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계속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안식일 날에만 회당에 가서 전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 소아시아와 또 유럽에 향해서 복음의 증거를 했는데 그 증거의 내용이 무엇이냐? 아주 복잡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또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더하고 또 나의 그런 삶의 모습을
첨가를 해가지고 많은 말을 하려고 하고 또 그들이 듣기에 좋은 그런 말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냐고 오직 하나의 핵심만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또 예수는 우리의 주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핵심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했을 때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각 동네로 이렇게 파송을 하시잖아요. 그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받으면 좋겠지만은 받지 않으면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서 주저주저 당황하지 말고 즉시 떠나되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받는 자는 복되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게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복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오히려 저주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우리의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더니 아니다라는 거죠. 왠가니까 그들 중에는 많은 그런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들 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심령에 예수가 들어가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끝까지 악착같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런 고집을 피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받지 않으면 이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서 그들의 피를 그들에게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디도 유스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집에 거하는데 그 집이 회당 옆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당과 늘 가까이 하고 자주 드나들게 되는데 그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놀랍게도 회당장이면 유대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말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모든 사람들이 즉각 받고 즉각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그런 이 복음 전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볼 때 바울 선생도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받거나 또는 그 호응을 보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를 배척하고 그를 미워하고 또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같이 뜻하지도 않게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집이 전부 다 집안이 전부 다 변화가 되고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이같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 이것은 바로 이것으로 나만 만족하고 나만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이웃에 내가 아는 그런 옆집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음,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영향을 끼쳤는가.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먼 훗날 아니면 내일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은 많이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 지칠 대로 지친 이유는 바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에 받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 심령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우상, 그들의 사상, 이것 때문에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또 복음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응답이 없어서 지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또 그 아테네에 있는 스토아 철학자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첫째 보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철학자들은 아주 말하는 데에 대해서는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좋은 말들을 골라가지고 자기 말로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요즘 TV에서 자주 나오는 도올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용옥 씨 있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한 것처럼. 그 사람은 신학도 했습니다. 또 그 유교도 아주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들도 많이 그런 서적을 탐닉을 하고 아주 종교적으로는 또 사상적으로는 통달을 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서든지 막힘이 없이 말을 술술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훅 잡아 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오늘 이 아덴에 사는 스토아 철학자들도 아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갈까라고 하는 것에도 얼마나 고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서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좋은 말들, 또 철학적인 말들,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지혜에 권하는 말로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설득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끌어다가 그 사람들을 녹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느냐?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만 핵심적으로 증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을 전했다는 거죠. 또 5절에도 거듭해서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에 전달한 복음 전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경험이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복음의 핵심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말로 그 핵심만 증거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가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할 때에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를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에기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만 전하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능력 역사하신다는 건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데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복음의 전파를 할 때에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인 병에서 소생함을 받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범죄를 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의 전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잖아요. 전부 다. 죄를 짓고 나서도 나는 죄 없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누구라도 이렇게 하는 중에 전부 다 그 손에는 전부 다 죄가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우리 모태로부터 나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죄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우리가 나는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잉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잉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그런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종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인간성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서 남의 여자를 빼앗아 버렸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죄악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 죄가 우리 어머니로부터 어머니를 낳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이렇게 추앙을 받는 그 다윗이 낳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와 비교했을 때 비교 대상도 되지 않는 우리는 늘 나는 죄 없다, 난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에 보십시오. 그 광모라고 하는 의원이 이제 그 전 의원이죠. 사퇴를 했으니까 아들이 6년 동안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죄 없다. 대리로 6년을 근무를 했는데 50억을 받은 그 사람,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그 회사에 업적이 뛰어나고 그래서 퇴직금을 50억을 줬을까요? 아니면 그 배면에 있는 아버지 그를 바라보면서 50억을 줬을까요? 답은 모르죠. 그죠? 그런데 그는 그 전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늘 그런 것을 꼬집고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외쳤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 일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라고 가면서 그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늘 죄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이같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속을 믿고 또 그에게 모든 죄를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원래의 모습, 에덴 동산을 죄 없이 만드셨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변화되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평강과 또한 용서하심을 다시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 없다라고 칭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디까지 나가십니까?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가없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육신의 병도 소송케 해주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인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비극 중의 하나인 이 질병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주된 사역이었지만 또 다른 주된 사역이 뭐냐니까 병 고치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환으로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일도 여러 번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그 병들이 뿌리째 뽑아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질병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죄에서 해방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의 질병에서도 해방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병든 마음을 소성케 해주십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병든 마음을 소성케 해주시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그런 마음의 병을 얻을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병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병은요, 참으로 우리가 일하면서 다치는 외적인 육체적인 그런 질병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은 마음의 근심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고 그러고 하죠. 그래서 이 마음의 마음이 병든 마음을 다시금 소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육체도 병들게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은 건강해 보이지만 마음이 어두워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을 쉬고 고통 가운데 있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고통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의 병이 들면 첫째로는 사고방식이 흐려지게 됩니다. 올바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고방식이 흐려지면 비정상적인 그런 인간이 되어서 삶의 이정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차를 몰고 가면은 이정표를 보면서 가지 않습니까? 이정표를 알지 못하고 이정표를 보지 않고 간다면은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정표를 알고 이정표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고가 흐트러지게 되면은 그런 이정표를 잃어버린 사람들, 목표 지점을 알지 못하고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령에 대해서 주의 성령이 주시는 그런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그렇게 건강한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이 장차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십니까? 그곳을 찾아가시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병이 다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치유를, 마음의 병을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의 사고가 흐트러진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흐트러지면 우리의 이정표를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가난과 고통에서 소생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거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있습니다. 다스리며 통치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근데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했어요. 왜? 죄악 때문에. 에덴 동산에 그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이런 권한들을 전부 다 소멸을 해버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 때부터서 맨손으로 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권한을 쥐고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우리가 다 죄악 때문에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 놓쳐버린 권한을 다시금 소생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은 심령의 소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가난과 저주에서도 회복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핍절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골고 먹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핍절이라고 하죠. 예전에 어떤 분이 새벽이 되면은 위가 찢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가서 해장국 먹고 그러다가 몸이 비대해져가지고 오래 살지 못하고 가셨어요. 핍절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때 핍절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복음은 인간 멸망과 또 죽음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난과 저주에서도 건져주시고 가난과 궁핍에서 해방시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원래부터 부흥하고 원래부터 부자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드디어 부흥하고 발전하게 됐다는 거죠. 근시대에 세상에 있는 그런 경제적인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 경제적인 부함이 움직여.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유럽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 부가 유럽에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냐고 옮겨간다는 거죠. 근대에는 아메리카로 갔다가 그것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돌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머지않아서 경제 제2의 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 것인가 봤더니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해진 것이 남다르다는 것이 남다르다. 유럽에 가보면 아름다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당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당과 기독교 이 개신교 교회가 여러 군데가 큰 교회들이 많은데 그 큰 교회들이면 안에 들어가면 성도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전부 다 관광 자원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도 유럽에 선교 여행을 갑니다. 순례를 가죠. 선교 순례를. 그러면은
그곳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의 예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없기 때문에. 그럼 뭐만 보고 오느냐? 껍데기만 보고 온다. 그리고 과거에 이랬었다. 과거에 이렇게 기독교가 풍성했었다. 그런 것만 보고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한국교회도 그렇게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크게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또 몇 달 전에 뉴스를 보니까 유명한 그런 우리의 순교자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던 그 교회가 100년이 넘는 그런 교회인데 이단 교회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 이단들 중에 교회를 집중으로 사고 있는 그런 재단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니까 아주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남자일 수가 있느냐, 남자만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여자 하나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의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장길자라네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아주 구제를 잘해요. 봉사활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그런 표창장을 많이 받습니다. 또 외국에서도 외국 대통령들로부터 외국 수상들로부터 표창장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이 자기들이 내놓을 수 있는. 우리는 이렇다는 거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좋은 일들을 행한다. 이것이 참된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세운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남아있는지 복음의 영향력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은 다만 우리의 사상이나 또 우리 영적인 것들만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난과 저주도 해방시키고 우리를 가난과 궁핍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다섯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분열되고 깨어지고 부서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고 온전하게 소생시키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깨어지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은정교회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심령에 좀 옆 사람이 좀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 삶에 대해서 좀 거침이 되고 태클을 거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거 왜 그러나?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 눈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런 마음들이 싹 녹아져야 됩니다. 내게 좀 해코지하고 날 좀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런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고 안아주고 포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핑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요건이 우리에게 생겼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코로나 때문에 저 사람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코로나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얘기할 수가 없어. 얼마나 좋은 핑계인지 몰라요.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이제 더 이상 그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 맙시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못해서 이건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건 핑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보에도 써놨습니다만 코로나가 우리 신앙의 퇴로가 되는 그런 이유가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미국의 그런 관념을 보십시오. 9.11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런 신앙인들이 전부 다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위기예요. 위기. 이 코로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예비하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 위기 때문에 우리 더 모이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붙잡혀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깨어지고 흩어지고 상처난 심령을 어떻게 소생시킬까? 정치로 나뉘고 갈린 마음들을 어떻게 소생시키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니고는 이런 깨어지고 나뉘어지고 분열된 이런 것들을 한대로 모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이 나라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잘 꾸려가겠다고 하면서도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겠습니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를 온전하게 소생시킬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삶 위에서 기대하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은 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미국 사람이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하늘 아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는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 라고 이렇게 면해 주시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사랑을 펼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모든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런 짐들 모든 그런 일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 버리십시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봉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들이 참 많아요. 그 근심과 걱정들이 걱정해봐야 조금 지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근심했던 걸 아무것도 그 해결되지는데 영향력이 없네 라고 해서 깨달으면서도 또 다음에 또 동일한 그런 근심을 가지고 와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로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는데 던져버리라고. 어디로 던져요? 주님께로 던져요. 그럼 주님께서 냉큼 받아서 주님 것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아무리 큰 근심거리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뭐 하라고 그래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 짐은 쉽다고 했습니다. 그것만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죠.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네가 지고 있는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눌려서 쪼그라들 것 같은 그 짐은 전부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주는 쉽고 가벼운 짐 그것만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쉽고 가벼운 짐은 할 수 있잖아요. 질 수 있잖아요. 그것만 지고 주님 따라가십시다. 표를 만드는 예수님 닮기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무거운 것들은 다 내게 맡겨버리고 내가 주는 가볍고 쉬운 것만 지고 가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닮아 가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만큼은 되지 한달지라도 조금 닮아가는 그런 사랑을 나눠주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임을 깨닫고 주님을 기뻐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삶을 또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너의 무거운 짐은 내게로 맡기고 너희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든 삶의 성령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공부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